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John chapter 17 verse 20 to 26입니다. John chapter 17.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20절도 괜찮습니다만 2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를 이렇게 보면 성령 강림절, 대림절, 그 다음에 부활절, 다 성탄절 많이 있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고백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하면은 우리 개신교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사를 보면 제일 먼저는 캐톨릭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공인된, 기독교로 공인된 때부터 이제 캐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교회사 역사를 보면 이 교리를 개신교에서 이 교리를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오는 신앙 고백, 우리가 아까도 했던 그 사도신경, 어포스톨 크리드라고 우리가 하는데,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제일 먼저, 장로교 교단은 다 이게 제일 먼저 있습니다. 신조. 장로교에 12신조가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 가도 장로교는, 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다 미국 장로교든 한국 장로교든 다 똑같아. 12신조가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기에 삼위일체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8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첫째는 나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게 첫 번째.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는 거룩한 교회. 다섯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여섯 번째는 죄 용서함을.
그리고 7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는 영생을 얘기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8가지 안에 가장 기독교의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고백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면서도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새 신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신입니다. 또 하나는 번역의 문제입니다. 사도신경은 고백인데, 컨페션인데 마치 기도문처럼 번역을 해서 또 기도문처럼 암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문에는 오히려 잘 돼 있어요. I believe in God이라고 합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이 아니라 분명히 신앙 고백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따로 신학 공부를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이 사도 신경보다는 니케아 신조를 볼 때 훨씬 더 은혜가 됐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 192가에 우리 사택에 있었을 때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목회를 막 시작하고 또 비블리칼 학교에서도 공부 막 하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집에 이 파수대라는 전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책을 주면서 저를 딱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을 믿냐고 그래요. 제가 뭐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뭐 성령이 충만한 개척교회 목사가, 그러면 얼마나 그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봤더니, 삼위일체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정통교파에서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죠. 파수대.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딱 그렇게 묶어서 그 공격을 잘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당황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성경에 없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그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혹시 목사십니까? 물어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다 당황하거나 놀랍니다. 저는 하여간 예수 믿어요. 가세요. 아니면 그냥 여호와의 증인 그건 이단 싫어요. 뭐 그럼 문 닫아버리고 말죠. 오신 분들이 있었나요? 혹시 파수대 뭐 받아본 적 있나요?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당연히 성경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듣는 사람에게는 당황하는 빛이 보이면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후대 교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치적인 세력 다툼의 결과로 정통 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이에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그 말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없다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삼위일체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나 가르침도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와 교리는 나중에 후대에 서서히 발전하다가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에서 투표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주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투표로 역시 재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사실에 기초한 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명시적인 가르침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교리의 근거가 될 만한 본문은 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본문은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봤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사도.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며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는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체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이 초대교인들의 신앙 체험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 그때 이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점점 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제자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도 대부분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어요. 전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당시 예수님께서 항상 전도할 때 어디로 갔죠? 시나고그에 갔잖아요. 회당에 가서. 이게 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앙이란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은 모두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인 유대교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이제 120문도, 500여 문도, 몇천 명의 초대교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해.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대교인들도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분명히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이렇게 배웠는데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분의 뜻에 더 깊이 순종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 공유하는 똑같은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대상은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는데 그 체험의 결과는 모두 같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며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해집니다.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의 결과는 늘 같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앙인들의 영적 체험을 두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교리를 삼위일체 주일로 해서 정해서 지킬까요? 이 니케아 공예와 콘스탄티노플 공예에서 채택된 신앙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빛 그 자체이시고 참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우리는 주이시며 생명의 공여자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자, 이 교리는요 분명히 성경적인 믿음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진정성 있는 영적 체험들에게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신앙 고백으로 나온 것을 딱 교리로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더 불가능하지만 이것만이 성경적인 신앙 고백과 우리 자신의 영적 체험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기독교의 한 종파라고 얘기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유니테리안 교회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교리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설명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리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삼위일체 교리보다 훨씬 쉽고 이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사람들이 혹한데 그렇게 쉽고 그렇게 우리 이성에 다 합한 그런 교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 이성 안에 뭐든지 갇혀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담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어요. 역설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뭐 설교 말씀도 있지만 약간 강의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 교파 중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도 있지만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오해한 이단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의 이단은 삼신론이고, 삼신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별개로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세 종류의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삼위일체 오늘 했다고 집에 또 어디 가서 우리는 삼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담대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이 삼신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이단은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은 전부 우리 개신교, 우리 신자들이 여기에 잘못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뭐 물 비유를 하잖아요. 액체를 비유하잖아요. 이 물이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고 이걸 차갑게 하면 얼음이 되니까, 예. 그 본질은 하나인데 각각 펑션이 다 틀리다. 너무 본질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양태론이 되어버렸어요. 한 분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 삼신론과 양태론, 이거 둘 다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다. 삼신론은 세 분의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양태론은 세 분의 동질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자 어려운 말씀이고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그 물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또 뭐 태양의 비유도 있어요. 여러분, 물이 때로는 액체로, 때로는 고체, 얼음으로, 때로는 기체로 바뀌는 거, 또 하나님은 때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비유인데, 태양의 비유도 성경 공부할 때 배운 분도 있어요. 태양이 본체라고 하면 거기서 열도 나오고 빛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빛도 나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열과 같은 성령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쉽게 양육반에서 가르칠 때 이런 비유를 든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더 세분하게 가르치면은 그분들이 어렵게 생각할까봐 쉽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렇게 그 양태론으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그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비유해 봤어요. 부부 일심 동체다. 부부 일심 동체. 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별되는 개별적인 인격입니다. 남편과 아내.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분명히 구별되는 개별 인격이지만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삼위일체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아주 신비한 교리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교리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가 여러분 안에서 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입니다. 다 함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서로 구분되면서도 사랑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삼위일체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성부 하나님을 제일 위에다 그리고요, 성자 하나님을 옆에다 그리고 밑에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대부분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같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뭔가 이렇게 그 오더를 내리셔서 성자 하나님이 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를 그린다 그러면은 똑같이 동그라미를 원을 3개를 그리는 거예요. 같이 3개를 동그랗게 가운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위치에서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딱 쓰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성으로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신비도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논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이냐, 셋이 하나가 되냐, 이거 생각하면 땡. 우리 여기 좀 비트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 셋이고,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이 초대교부의 유명한 우리 그 사도 바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집대성했던 그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칼빈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더욱 이해하기가 힘든데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곧 사람이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이루고 놓았든지 무엇을 누리며 살든지 간에 아무것도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악하고 부정하고 나쁜 일들의 뿌리는 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사건 사고 우리 뉴스 들으면 진짜 한국에서 하는 거 보면 막 어마어마하죠. 막 애들 학대하고 뭐 죽이고 막 그냥 거짓말로 다 이렇게 다 감춰버리고, 지금도 뭐 한강에 어떤 의사가 되는 청년이 죽었는데 이게 뭐 친구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뭐가 있고 맨 그런 거 유튜브에 나오지 않아요? 그 근본적으로 따지면 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아요. 문제 해결의 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결정적인 문제인 죄 문제도 뭘로 해결하셨어요? 사랑으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망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다 되길 원하고,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것은 다 사랑이 있어야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문제가 있나요?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보니까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도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사랑한다. 나는 교인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더 잘 알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목사님. 목사님 사랑하긴 하지만 뭐 완전한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목사님 생각보다 냉랭하던데.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는 정수선 사랑합니다. 아멘. 그거 끄떡끄떡 천천히 하잖아. 아멘. 이게 많이 사랑을 받은데 약간 뭔가 몇 퍼센트 부족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 집사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100%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왜 물어보니까. 그러면 뭐 그냥 씻을 때도 없이 나한테 연락도 주고 전화도 하고 막 신방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 너 사랑하는데 너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원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 사랑합니다. 처음보다 냉랭하잖아. 봐봐. 저보다 냉랭하잖아요. 봐요. 이게 소리 나 뜨거워. 사랑합니다. 부부끼리도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리들렉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뭘로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교역자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서로 교통이 될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삼위일체의 신비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다 함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자, 삼위일체의 이렇게 신비로운 합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영광의 내용은 우리가 미래 천국에서 받을 성도의 영광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도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능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변화되는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이, 창조적인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스타트를 벌써 끊었다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죄들이 뭐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항상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본받게 되고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욕심을 자꾸 내게 되고, 천국은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인데 일단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야, 잘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의 능력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 21절 다시 좀 올라가서 보면요, 아까 맨 먼저 읽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행복은 믿음의 꽃이.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신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이 존재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많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 안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사랑이 중요했지만 그 다음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그때부터 여러분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 나만 없으면 속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하세요? 행복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비는 창조적인 능력이고, 세 번째, 삼위일체의 신비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자, 함께 2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했다. 자,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과 계획을 알고 천국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최대의 희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의 이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기념하는 이 주일날, 우리는 항상 정통 신앙에 기초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조화, 즉 신앙의 균형을 교훈하고도 있습니다. 잘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데, 지나친 경건을 강조하다가 보면 성부적인 신앙을 너무 강조하게 되고요, 지나친 희생과 헌신을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성자적인 신앙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 지나친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하는 성령적인 신앙도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경건하고 거룩한 쪽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뭔가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이 뭔가 균형이 안 좋아요. 또 어느 분들은 너무 은혜와 축복과 그냥 막 너무 그런 것만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만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지 이게 균형을 잡지.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잘 조화가 돼야 균형을 잘 잡아야 이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조금 어려운 교리적인 말씀이지만 이게 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불균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이 신앙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 세 가지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잘 견지하는 그런 튼튼한 그런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삼위일체는 하나님 영역에 속하는 신비한 교리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삼위일체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과 예비된 영혼과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에 거침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